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첫 번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 윤리를 생각해 보면 가장 어떤 생각나는 것이 십계명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 신앙을 더 공고히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약 430년 동안 한 후에 출애굽한 후 약 석 달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40주 40야에 걸쳐서 시간이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 되겠어요. 십계명은 출애굽 20장과 신명기 5장의 두 부분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기쁨으로 광야 시간을 보내다가 석 달이 지났으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성에 젖어갈 때죠. 타성에 젖어갈 때 제약 없는 자유는 위험함을 알려주고자 하나님 또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가를 알려주고자 강령으로 규례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쓰신 것을 주시게 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장면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 3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십계명 검색해 쉽게 틀면 3분짜리가 있어요. 2분 몇 초. 틀면 잠깐 이해를 돕을 수 있겠어요. 보시고요. 정박 보실 분은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3분짜리인데 보고 가셔도 되고요. 먼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또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랑 때문에 주셨다. 사랑 때문에 눈을 크게 뜨세요. 사랑 때문에 주셨어요. 철부지 자녀가 아무렇게나 다니거나 행동하다가 다치거나 생명의 손상을 입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걱정하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심령으로 자녀들이 애꿎은 생명의 손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 염려된 부분을 명령으로 주셔서 꼭 지켜야 너희들이 산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안 지키면 죽는다. 만약 여기서 예배 시간 졸고 있잖아요. 졸면 죽는다 했으면 졸겠습니까? 자, 옛날에 우리 저희 때 공부할 때 뭐라고 했느냐? 사당 오라 그랬어요. 사당 오라. 그냥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어쨌느냐? 여기다가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여기다 칼을 꽂고 있었어. 칼을. 이러다가 졸다 콕 하면 피가 쭉 흐르는 거야. 찔려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독종인 애들이 저희도 있었거든요. IQ는 160인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다가 한번 맘먹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 구멍이 3개씩 나갔고 집에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칼 꽂고 아버지 공부를 이렇게 해봤더니 피가 어느 순간에 찔려가지고 나는 거요. 칼, 송곳 같은 거. 끔찍하죠. 잠보다 눈 찔리면 큰일 나는데 그까지 시킨다고 하는 애도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걔 서울대 법대 가고 한 명은 서울대 의대 갔습니다. 그렇지만 큰일 나는 일이죠. 옛날에 이제 수수깡이죠, 그죠? 수수깡으로 그래가지고 눈 끼워가지고 이러고 장난치고도 했는데 그래요. 그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은 속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십계명 중 꼭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지금 십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십계명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겠죠. 그런 걸 하나님은 강령으로 준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계엄군 사령관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계엄군이 발효돼가지고 집 밖에 몇 시 이후에 나가면 잡아간다. 이런 거. 그랬을 때 통행금지 걸리고 잡혀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 이런 거 봤는데 조심해야 되죠. 딱 계엄상은 써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제한다. 또 이렇게 어기면 잡아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렇게 지나던 가족끼리 또 마을에 지나던 이웃 아저씨가 신고하고 진짜 잡혀가더라고요.
그때 민정당이라고 그랬어요. 민정당, 민주정의당. 거기 뭐 지금 고인은 아니지만은 전 대통령 그 하다는 대통령 하기 직전이든지 뭐 그랬겠죠. 계엄사령부 발표할 때니까 잡아갔어요. 야, 좀 같이 이웃끼리 맨날 놀고 술 받아 먹고 말이야. 윷놀이도 하고 같이 그러던 사람이 저리 신고했을까? 막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규칙을 어기면 잡혀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십계명을 쓰라는데 예수님 당시는 뭐 이런 거 좀 물러졌죠. 그런데 이 구약을 받을 때 당시는 아주 중요했어요. 거기서 어기면 아이고 쟤도 오기도 괜찮네. 쟤도 오기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가죠. 아니 저 사람 오기는데 괜찮네. 안 봐주네? 그럼 나도 봐주겠지.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나나 안 지키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정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친한데 김 집사님 보고 김 권사님 돌로 던져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하락했으니까 얼마나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꿎은 희생사도 나올 수밖에. 그래서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었어요. 저 여러분 사랑해 준 게 엄마 아빠가 너 부엌 갈 거 날카로운 거 갖고 놀면 손 빈다. 조심 안 하면 손 빈다. 그래요. 에이 쟤는 괜찮아요. 저도 그러다 손 빗잖아요. 막.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손 안 빌 것 같은데 저도 빗어요 지금 봐봐. 아침에 비가 뚝뚝 났어. 아이고 아시네. 조심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그럴 줄 알거든. 그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십계명은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하여 자유를 꼼짝 못하게 네 맘대로 하지 못하게 준 게 아니고 살리려고 준 거라는 걸, 사랑으로 준 거라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 주신 이유는 진리는 신만이 즉 참신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요. 진리는 진실은 신의 영역은 누구만 할까요? 신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진리는 신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하고 사모님과 어젯밤에 뽀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몰라 그거 왜? 아니 둘만 아는 거잖아.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알죠. 똑같이 신의 영역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진리는 신만이 안다는 거야. 신만이. 목사님도 얘기했을 때는 행거가 그래서 입술이 무르쳤잖아요. 아니 이거는 면도하다가 또 빗어. 요새 잘 비는지 몰라. 면도하다가 비가지고 이래 됐어. 자 그러면 뭐냐? 진리는 신만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5장 7절 나 외에는 이 표현이 나와요. 나 외에는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제외한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I am I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물병 뚜껑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어요. 이 안에 물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 종도 누군가가 만들어놨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피조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딸기나무 나무가 있는데 그게 불이 스스로 막 타고 있는 거야. 가봤더니 나무가 탔으면 꺼른도 나야 되고 타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또 계속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근데 말씀 안 하지만 이렇게 뒤에 말이 있어요. 똥내가 난다. 빨리 벗어라. 더럽다 이거야. 더러운 것을 신발 더러운 그런 묻은 거를 신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더러움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이 더러워져. 그 냄새 때문에. 그래야 그걸 제거하고 와라.
하나님한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 영역은 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는코 말하는데 나는 참 신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나 외에는이라고 딱 정했잖아.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를 아신다 말하면서 1 플러스 1, 즉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김선생 주사님? 아니, 김선생 주사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이지. 아니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2 맞았어. 100점. 좀 이따 상 받아가세요. 여기는 빵점.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왜 1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좀 더 곱하기도 아니고. 자,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아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다 하는데 웃기려 그러시는 걸 압니다. 1 더하기 1은 2임을 진리예요. 그런데 3 더하기 4는 뭐 7이다 이래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이 3이다. 4다 이리 말하는 건 과학적 진리는 절대 아니에요. 안 맞아요. 진리는 거짓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불의와 거짓과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영역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상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계명 중 첫 번째 나온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번역은 조금입니다. 예전 번역이 조금 나아요. 나 외에는 네가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 이외에는 네가 섬기는 신들을 네 얼굴 앞에 두지 마라 뜻이에요. 다시 다른 말을 번역한 걸 보니까 나 여호와 외에는 네가 섬기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신들이 있다고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이 원어에 들어가면요. 원어를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원어에 들어가면 뭐냐고 표현되어 있냐? 헛된 것을 네 얼굴 앞에 두지 마라. 헛되고 가치 없는 것. 가짜를 두지 말라. 자, 헛되고 이상한 것. 영어로 odd란 단어가 있어요. ODD. 우리가 OD 알지? OD 뽕나무 따보 맛있는데 손이 새까매지지만은 OD odd. 뭐냐? 이상한 것. 다시 말하면 나 외에는 이상하고 헛된 것을 너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너는 네 얼굴에 갖고 나 만나러 오면서 나하고 너 사이에 헛되고 이상한 것들을 두고 있다. 그럼 관계가 막히겠죠. 아유 하나님 얼굴을 모르겠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이걸 너 이끌어낸 송아지가 너 여호와야 이렇게 만들면 소가 여호와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주님은 가짜라고 단연코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만이 가짜를 구별하심은 당연하지요. 여호와 외에는 섬기는 신들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외에는 섬기는 즉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섬겨서 안 된다. 섬기기 위해 네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TV를 너무 사랑하면 TV가 네 이상하고 헛된 거다. 너하고 나 사이를 막는 핸드폰을 두고 날마다 의심. 핸드폰이 그렇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남편이 그런 위치에 있다. 네하고 얼굴 사이에 막고 있다. 그러면 남편도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엄마가 그렇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족의 있는 관계를 깨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고 헛된 것, 신이 아닌 것을 신의 위치로 올리지 말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엄정한 명령입니다. 보이는 우상, 나무, 풀, 동물들도요 우상화 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생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한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세상 명예도 쾌락도 즐거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려고 했던 본 것도 아니고 제목이 우상이더라고요.
한석규가 주인공이에요. 한석규가. 그래서 한석규가 유명한 애가 주인공이니까 괜찮은 작품인 줄 알고 봤어요. 한석규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좀 더 나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가다 사고를 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만약 그래 돼버리면 이게 타격이 많잖아요. 자기 국회. 그래가지고 그걸 숨겼어요. 숨겼는데 한 명이 집요하게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그걸 찾고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 그걸 덮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죄를 해코지해라 했는데 이제 걔를 해코지하다 걔가 또 죽었어요. 이 엉뚱하게 우리나라 법으로는 특정범죄 가정처벌법제도 있고 교통사고 특례법도 있어요. 그 대부분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과실치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도리적으로 책임은 좀 질지 몰라도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막을 수 있는데 자기 이미지 추락하게 되고 그렇게 할까봐 처음에 아들을 그래갖고 나중에 밝혀지니 아들 그냥 시수에 또 잡아넣었어. 뭔 이유로 이렇게 해갖고 얽어서 아들 뭐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서 또 사람을 이제 청부해서 죽이라 했어. 그래서 사람 죽였어. 또 그 사람도 알게 된 사람 또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여러 명을 그냥 죽이게 되는 이상한 살인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조건이 뭐냐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괴롭히는 한도 내에서 덮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덮어주는 대신에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신 또 그거 자살하는 것까지 가요. 왜? 너무나 이제 심적인 압박감. 아들 그렇지. 아빠 미쳐가지고 돌아댕기지. 엄마 살해됐어요. 그 보복 살인에서. 막 이래저래 그런데도 그저씨 자기는 굴게 다 속이고 국회의원 또 나가서 당선됐어요. 우상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국회의원이나 의원이라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엄마 다 죽고 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국회의원이라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에게 나중에 두지 말라 하지만 이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 이상한 뭐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정신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지배해요. 현대사의 사탄 마귀는 정신을 혼돈스럽게 우울증 빠지게 죽고 싶게 만들고 애꿎은 사람이 똑바로 그거 하는데 날 공격하러 온다 하고 해가지고 칼 갖고 댕겨요. 항상 날 공격할지 몰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걸 제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다른 대상, 즉 보이는 대상이든 보이지 않는 관념의 대상이든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금하십니다. 참신만이 가짜라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들은 두리뭉실해요. 여기도 저기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도 천국이 구원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 몇 년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부산에서 그래 행사를 했잖아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이상한 사교에도 있고 무당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수백 개가 모였어. 그래서 총회장이랑 하던 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거기도 진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그래서 제가 갔으면 때렸을 텐데 안 가서 안 때렸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가지를 말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독교 척기 우리 통합적 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받은지 몰라요. 다른 교단 안 찬성해 우리 통합적 교단 총회장이 찬성해가지고 일본에만 우상 신이 800만 개. 저는 8개도 많다고 힘든데 800만 개. 인도에는요 20만 개가 아니고 2천만 개가 있대. 인도에는 2천만 개가 우상이 다 신인 거야. 그렇게 조심해서 가야 돼. 길을 잘못 가다가 신을 밟을 수 있어.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신들이 아니고 뭐라고? 이상하고 헛된 것을 여기 신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그래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 나 외에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네 얼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고 헛된 것들 여기 저 사하고 여러분 사이에 이게 있어요. 얘가 나 때릴 수 있어요? 자연법칙에서 절대로 제가 움직이고 이래 해야 되지. 절대로 얘가 날 때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고 헛된 것을 숨기는 사람들은 얘가 날 때릴 수 있다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제가 날 때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참 미쳤나 저 사람 왜 저래? 가만히 있는 걔가 어찌 널 때리노?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결론의 말씀 보면 나 외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상은 수를 헤아릴 수 있게 보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이기적인 욕심으로 만들어낸 자기 위한 도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시대에 왕이 통일왕국도 있었습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그 이리에 르호보암 왕이 나오고 저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오늘 말하면 북한 땅에 한 왕이 있었는데 아이고 백성들이 명절 같으면 원래 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어요? 아이고 우리 마음을 뺏길라 쟤들이 명절 되면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남한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이거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들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이 송아지야. 이러면 송아지 형상이야. 이러면 송아지 보고 송아지를 하면 안 믿으니까 이게 형상처럼 생겨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니까 여기 믿고 절하면 돼요. 이렇게 만든 게 우상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우상의 시작. 이 송아지가 움직여요? 살아있는 송아지는 움직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요놈 움직이지도 못해. 발로 차면 맞아야 되고 때리면 침 뱉으면 그대로 당하는 놈이 이 형상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만들어낸 이런 욕심의 도구로 우상이 출발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가지는 데는. 자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너무나 아끼는 거지만 나 위한 된다. 나 잘 때 요거 없으면 못 자는데 베개라 이 베개. 그래도 멀리 가서도 어떤 애는 신혼여행 가는데도 나 이 베개 들고 가야 된다. 애지중지하는 물품이긴 하죠. 그게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이 그거 괜찮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놔두고 와 같이 가자. 아니야 이건 가져 너는 안 들고 가도 이건 가져가야 돼. 신혼여행 가는데 너는 안 들고 가도 나한테 이건 가져가야 된대.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헛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헛되고 이상한 거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 보면 그 이상한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있는 빠진 사람들은 몰라.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다 1,000,000원 내야 된다 하더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은 아이고 당연하네. 보통 사람들은 아니 그거인데 1,000,000원 내는 게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져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바치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으로 축복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줬어요?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는 신만이 아시는데 자신이 유일한 신임을 알려주고자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철길을 달릴 때 안전하지요. 건붕어는 수족관이나 물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된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사랑의 보호막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